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꾸 이 사죄하는 그 내용이 많아지는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뭐냐면 세모자 사건 아시죠? 세모자 사건. 남편 허 목사가 최은재를 먹이고 마약을 먹여서 집단 혼음을 강요했다. 그 사건이 공개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그 관련된 글과 개인적으로 제 메일에도 전사님 이것을 그 기사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보내준 그런 그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보고 읽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분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카페를 통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홍보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새벽 2시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내용을 일부러 봤습니다. 해당 내용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야 이제 터질 때 터졌다. 이제 한 교회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구나. 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보면 볼수록 그 새 모자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한 번이 더 남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영상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주 그 팩트로 잘 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세모자가 거짓말한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드려서 심기를 어지럽힌 점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회복교는 완전하지 않다. 이 문제를 갖고 그래 너 완전하지 않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비난을 하셔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속을 수 있고요. 많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김 전사 네 말에 신뢰 못하겠어 라고 하셔도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비난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꼭 제가 엔드타임즈를 하게 되면 그때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검증되지 않은 것은 제가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글로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이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참고로 제가 전한 메시지 그리고 회복교에 올라왔던 여러 가지 정보 중에 김조사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제 메일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후 관계를 다 따져보고 여러분의 말씀이 옳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증명 열매로 드러나면 역시 제가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 글과 그리고 사과 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실수합니다. 누구보다도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처 제가 보지 못한 부분들, 그게 설교든, 그게 어떤 정보든, 기사든 관계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유포된 여러 가지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했거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메일을 주시든 아니면 회복교회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글을 쓰시든, 그래서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좀 더 정확한 진리 위에서, 사실 위에서, 팩트 위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든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강의 31탄 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날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설교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로마서로 행하는 성령 해방체다. 여러분, 이게 시리즈로 글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로마서로 행하는 성령 해방체라고 해서 로마서 안에 관련된 그 첨예한 대립이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서론 1탄, 2탄, 3탄 아마 이렇게 4편의 글, 5편의 글이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왜냐면 로마서 강해에 이게 시간표대로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성경책을 펴시고요. 로마서 11장 6절. 그리고 11장을 계속 펴놓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6절을 이해하려면 11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펴놓으세요. 신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96페이지에 로마서 11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읽을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행위로 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이 행위로 된 거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한 구절만 갖고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설교가 나옵니다. 한 구절만 갖고 들이대면.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전혀 우리 개인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그 칼빈주의 목사님 중에는 거의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혹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비록 술, 담배나 뭐 포르노나 어떤 간음이나 이런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이 쓰인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70%가 장로교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장로교가 절대 다수를 교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역시 장로교가 70%라는 건 목사님들 역시 한국에는 목사님들의 70%가 장로교 목사님이고 그런 분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이 칼빈주의고 칼빈주의 구원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로마서 11장 6절을 은혜 구원, 행위 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우리들에게 구원론을 설교하기 때문에 거의 한국의 거의 70% 가까운 목사님들은 이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다, 행위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참 이게 아픈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제가 이따가 또 글에도 써놨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건데요. 이게 전혀 개인 구원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로마서로 행하는 성령해방죄입니다. 제가 성령해방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해방죄가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님 사역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의 본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핵심 사역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것들을 그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성령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그 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그럼 뭐예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방해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금가루 휘날리는 거, 뭐 예언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그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면, 거듭 강조하지만 성령 회방죄 역시, 성령 회방죄의 본질 역시, 성령 회방죄라는 그 죄의 핵심 역시 바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본뜻을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회방노는 것, 방해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1장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 그 개인들의 개인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그에 대한 내용,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말하지 않고 그 문맥 전체로 보면 그게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이 한 구절만 떼어서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 졌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죄 지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뺏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웨스트민트 신학 교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지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에서 끝난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죄 지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 개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성령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이 가슴이 절절하게 아픈 그 내용은 뭐냐면 한국교회 대다수의 아주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지금 성령회방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주 많은 역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성령회방죄를 범한다는 것을 모르면서 오늘도 천국 가겠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가겠다고 예배드리러 가서는, 교회 가서는 이 내용을 갖고, 그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죄와 조금 더 쉽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한 발짝 지옥으로 가고요.
찬양하고 한 발짝 지옥으로 가고요. 기도하고 한 발짝 지옥으로 가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밖에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문 좀 닫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를 범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이거를 그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싸움을 해왔죠. 근데 참 많이 버거워요. 안 깨어나고. 참 저는 그래요. 참 너무 이 가슴에 어쩔 때는 이 돌덩이를 하나 그렇게 딱 달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받아요. 그냥 로마서 11장만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모르실까? 성도들 역시 그냥 로마서 11장, 10장부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그게 안 들릴까? 안 보일까? 보면 사는데, 보면 살 수 있는데, 답답해요. 안타깝고, 슬퍼요. 슬퍼요. 눈물 날 정도로 슬퍼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래도 회복 단상에도 한번 써놨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희 씨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자신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천국을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에 의해서, 신학자들의 교리에 의해서, 자신이 성령해방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천국을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만이라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해당 내용을 좀 봅시다. 로마서 11장 6절. 무슨 뜻인지. 로마서 11장은요,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로마서 역시 그냥 편지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냥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 장절을 넣나요? 1장 편지, 2장 편지 안 그러죠? 예, 그냥 편지였어요. 따라서 나눠서 보면 안 돼요. 나눠서. 9장부터요. 쭉 편지의 내용을 쭉 쓰다가 9장부터 바울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 나오거든요. 토기장의 비유 역시 개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교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회복교회 카페에 오셔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다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토기장이의 비유는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눌러서 보시면 토기장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게 9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장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0장 1절이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바울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9장에 의해서 10장 어디에도 칼빈이 말한 개인 구원 예정, 개인 구원 언급 그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1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아까 제가 로마서 11장 펴놓으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서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아이고 왜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자신의 미리 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 그들을 1절에서 지금 9장부터 10장부터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자신의 미리 하신 백성, 이건 역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자, 미리 하셨죠? 예정했죠? 우리들 예정했죠?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계속 읽어드릴게요. 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어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라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안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은혜로 남겨진 이스라엘이 있다. 제가 지지난주에 로마서 강의, 계시록 강의 여러 번 해드릴 때, 이스라엘 3분의 2가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3분의 1만, 페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시는 장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니까 하나만 말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았을 때 아니 그 앞에 9장 10장 계속 이어져 있는 걸 봤을 때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6절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자, 9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6절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서 은혜 받을 정도로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행위로 잘나서 그들이 회복되는 거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한 번 믿었으면 구원받을 거야. 영원히 지속될 거야.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에서. 근데 칼빈이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칼빈주의자지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이 로마서 이 내용을 갖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써먹는다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기만하고 성령 회방죄를 범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보혈을 여러분의 귀에 발라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진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로마서 11장 6절은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위의 내용을 성도의 개인 구원과 연결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았으면 행실이 비록 올바르지 못하다고 해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화영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그 증명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혹 바울이 천국에서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11장 6절을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설교하는 걸 들었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실까? 참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곡도 이런 처참한 수준의 왜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겁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물론 모든 목회자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목회자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칼빈주의와 싸워가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는 목사님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그런 보석 같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한국교회의 기둥이고 불빛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목회자들에게 로마서만큼 찢기고 순교당하는 성경은 없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이처럼 슬프고 아픈 현실은 세상 천지에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체를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서 잘 설명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목사님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이 구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칼빈주의에 길들은 목사님에 의해서 성도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속히 목사님들이, 더 많은 목사님들이, 좀 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는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탈피하시기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해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설교, 저의 설교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그 목사님이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의 앞뒤, 전후, 좌우, 그 문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셔서 그 목사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달하는지 아니면 왜곡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향해 매진하는, 분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로 행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성도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증거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설교에 노예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의 노예들 되게 하셔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맞다고 해도 아니 틀렸어 라고 단정적으로 오직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